그러니까 현사의 논의는 길, 딴 곳과는 다르니 모두들 부디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중도를 산다 이거예요. 중도를 산다. 그러니까 현상을 깨닫고,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고 현상을 살기 때문에 현상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중도. 참 이걸 그래서 예쁜들이 그 통나무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나무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글동글 하잖아요. 혹은 여러분 그 분수령이라는 말이 아세요? 분수령. 우리 태백산맥 있잖아요.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어지는 태백산맥에 항상 능선길에는 길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물방울이 그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조금만 이쪽에 떨어지면 서해로 흐르고 조금만 여기 떨어지면 동해로 흘러. 그러니까 그 백두대간 전체가 다 빗방울이 그 작은 차이 하나에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흐르는 곳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현상과 본질의 그 가운데 길을 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불법의 지금 진리예요. 그러니까 현사가 논의는 길, 이 중도. 현상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본질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그 둘을 다 소화하지만 또 그 가운데 길을 항상 균형을 딱 맞춰서 가는 거. 밸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표현할 때 삼동에는 매우 따뜻하다. 한겨울에는 따뜻하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 현상과 본질의 그 가운데 길을. 현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면서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인. 그 가운데 길을 항상 걸어간다. 그걸 표현하기를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오히려 찬설이 치는, 여름에 오히려 춥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말이 있되 혀를 놀림 아니며, 말은 있긴 있는데 혀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또 언어가 또 무궁무진하게 또 언어가 나와. 그러니까 침묵과 말, 지금 겨울과 여름, 또 뭐라고 표현하건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가운데 길, 그 중도를 가고 있는, 그게 지금 현사의 길이에요. 근데 현사만의 길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49년간 설법했는데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또 선사들은 내가 지금 하되 하는 바가 없다 이러잖아요. 하되는 현상이고 하는 바가 없다 이거는 본질이잖아요. 현상과 본질이 항상 동시에 있다. 그래서 중도를 다른 말로 하면 동시라는 말로도 표현하거든요. 동시다. 현상과 본질이 동시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계속 분별로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분별하는 습관으로 현상이면 현상이고 본질이면 본질이지. 왜 이것이 본질이면서 현상이고 또 본질도 아니고 현상도 아니고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라고 자꾸 저항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는 분별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겨내는 게, 그걸 이겨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도를 체득하는 게 우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거지. 따라서 체득이란 말은 몸에 익힌다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공부는 체득입니다. 몸에 익힌다. 그래서 나의 체훅구를 이해할 사람 출세간에도 그러니 적으니라. 사실은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실천할 사람이지. 체훅구, 중도. 그러니까 이걸 체훅구라고 마지막 진리라고 하던 체훅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최초구라고도 해요. 최초구. 첫 번째 진리. 또 최후구. 마지막 진리. 혹은 이것이 계속 일관되기 때문에 일구. 이 순간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활구. 최후구를 말후구라고도 쓰네요. 말후구, 최후구, 최초구, 일구, 활구, 혹은 그냥 다 떼버리고 그냥 구, 혹은 화. 화라는 말이 한 글자가 좀 섭섭해서 의미 없는 두자를 붙인 거예요. 하여튼 두라는 말은 한자에서는 말 한자가 좀 약해서 의미 없이 붙이는 전미사예요. 두자가. 그래서 나무 하면 목두, 돌 하면 석두, 말 그러면 화두. 두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 구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이걸 말한다. 근데 이것이 동시에 본질이면서 현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 개인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이면서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지금 이렇게 또 드러나고 있어서 텅 비어 있기만 한 것도 없고 드러나 있기만 한 것도 없이 동시에 이것이 같이 있다. 그래서 숨어 있고 드러난 것이 동시에 있다. 죽이고 살리고를 자제로 한다. 죽이면 무심. 살리면 평상심. 무심 플러스 평상심의 중도. 중도, 자제, 동시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아무튼 현상은 없고 본질만 있는 건 없어요. 또 본질이 없고 현상만 있는 것도 없어요. 항상 이게 같이 있어. 그래서 이걸 지금 신비롭다, 신령스럽다, 불가사의하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분별심은 한쪽으로만 찾기 때문에 분별심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하다. 동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가 우리가 체득해 나가는 세계다. 오늘 참 말해놓으니까 중요하네. 체득하는 세계다. 이것은 내가 몸에 익히는 이 감각을, 중도의 감각을 몸에 익히는 것이 이제 공부다.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공부하는 맛이 있어. 이게 쉽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거든요. 이게 지금 이 통나무를, 둥근 나무를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한쪽으로 떨어진다. 현상에 일반인들은 99% 현상에 떨어지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또 본질에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중심을 딱 잡아서 산다. 지혜, 중도에 대한 지혜 그리고 중도의 실천은 사랑.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 지혜는 문수보살, 사랑은 보현보살. 그러니까 이 문수와 보현 이것이 항상 짝을 이루어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체득해 나가는 세계입니다. 현사사비나 이런 분들이 경도 잘 알고 선도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시로 아름답게 남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법을 또 잘하시기도 하고 법안종같이 이 선과 교를 회통해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는 그런 종파도 여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여튼 이렇게 문자 공부도 인연이 되는 분이라면 열심히 해서 통달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참 깊다. 근데 그 깊은 공부는 또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로서는 도노는 빨리 해마치는 게 그러니까
도노 자체는 이 문자랑 상관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깨어있는 이거를 빨리 알아채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깊이 해 들어가는 방법은 인연 따라 다양한 인연들이 펼쳐져서, 그런 스님들은 또 그런 식으로 그 평생 목숨 걸고 이제 경과 선을 또 하나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전통도 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잘, 과일을 잘 얻어먹으면 되겠지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세계. 중도예요. 있는 그대로란 말은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본질도 아니고 현상도 아닌. 현상이라 그러면 현상은 바로 사라지잖아요. 찰나 생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나타났는데 현상이네 하는 순간 벌써 바뀌어가지고 지나가 버리니까 현상을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꿈 같아. 그렇지만 본질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본질이 본질로서만 있지도 않아. 항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어. 동시에 본질이면서 현상이라서 이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그걸 있는 그대로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현상이지만 이것이 찰나 생멸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라고 할 수 없고, 실제는 이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잡히진 않지만 지금 이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본질이 항상 자각이 되고 있는 상태. 근데 조금만 깊어지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감각으로 본질을 포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의식이 스스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걸 제외하고는 있는 그대로는 반쪽밖에 안 된다는, 그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절대적 진리의 세계는 온갖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니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추운 세계요. 빈손인데도 호미를 잡음이 되며. 음미해 보세요. 이게 부대사라고 하는 분의 시예요. 부대사. 부. 여러분, 문상 갈 때 봉투에다가 뭐라고 써요? 부이라고 쓰잖아요. 문상 갈 때는 돈이기 때문에 돈패 옆에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부이. 봉투에다가 부이, 조의를 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사람 인변이 되어서 부대사. 이때 사자가 스승사자가 아니고 선비사자를 쓰는 것은 이분이 스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도사 같은 입장? 불교인인데 좀 약간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도사 같은 입장? 그래서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달마의 제자는 아닌데 깨달음이 아주 확실해서 달마 스님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을 때 중국에 한 두세 사람의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대사라고 하는 분의 시가 아주 유명해서, 부대사가 뭘로 유명하냐면 양무제가 금강경 강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금강경에 달통한 분을 모셔오세요. 스님 모셔오세요. 해가지고 오신 분이 부대사예요. 그러니까 부대사가 그 양무제, 왕과 또 양무제가 권장하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금강경을 쓰란 것이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부대사가 올라와서, 부대사가 금강경을 쓰라는 데서 올라와가지고 주장자 한번
들어 보이고 한번 치고 내려가 버렸어. 이게 지금 지금 모든 전통에 큰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주장자를 들고 한번 치고 이걸로 법문은 끝이지만 할 수 없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입을 엽니다 하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 원조예요. 부대사가. 그러니까 이 부대사가 그걸 하고 내려가가지고 양무제가 크게 한번 경각심을 가졌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부대사가 쓴 시가 첫 문장이 이거예요. 유명한 시예요. 빈손인데 호미를 잡는다. 공수, 파, 서두. 서가 호미예요. 두는 뜻없는 아까 어미로 붙은 거고, 공수, 빈손으로 호미를 파쥔다. 그러니까 호미를 지었는데 그 손이 빈손이다 이 말이에요. 호미를 지었는데 빈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걸어가는데도 물소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물소를 타고 걸어간다. 지금 호미를 지었는데도 빈손이 달 때 호미를 진 게 손입니까? 아니면 빈손이 뭘까요, 여러분? 실제로 호미를 지은 것은 손이 아니고 이것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상황 이해되세요? 실제로 호미를 지은 것은 손이 아니고 이것이 지었다. 물소를 타고 가는데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의 입장에서는 물소를 타건 걸어가건 지금 그런 모양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두 줄 뒤에 두 줄이 더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까닭에 합리적인 것 대신 비합리성이 진리의 표지임이 된다 할 때 그러니까 앞에 두 줄이 시가 총 네 줄이에요. 첫 번째 줄이 호미를 지었는데 빈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소를 타고 가는데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인종교상과 사람이 가는데 다리 위를 지나간다. 자,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보세요. 네 번째 저 시가 한동안 정말 좋아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책을 책에다가 사인해달라 그러면 교류, 수, 분류 이런 말을 가끔 써드리고 했어. 자, 세 번째 줄은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교류, 다리가 흐르지 수, 분류, 물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써서 호미를 잡았는데 빈손이고 소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고 있고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흐르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할 때 물숫자는 항상 물숫자는 이꼬르 마음심자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옛날에는 여러분 수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과두문자라고 해서 한자의 오리지널 한자는 한자가 주역에서 나왔거든요. 한자가 주역에서 나왔어요. 한자라는 글자 자체가 주역에서 나왔어요. 주역 같은 우리 태극기 옆에 건곤 이감처럼 이렇게 양색에 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과두라고 해서 막대기에다가 먹을 찍어가지고 막대기에다가 옆으로 써서 이걸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한자를
그러다가 붓이 나왔어. 근데 이것이 하늘천 주역에 의하면 하늘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붓글씨를 쓸 때, 붓글씨로 쓰니까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천자가, 지금은 하늘천자가 요 세 개 건 것에서 멋지게 쓰느라고 하늘천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물숫자가, 이걸 옆으로 누이면 가운데가 양이고 끝이 두 개가 물을 뜻해. 왜냐하면 물은 겉은 약한데 속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물숫자를 처음에는 과두문자 시대에는 과두란 말은 올챙이처럼 이렇게 썼다고 뭐를 찍어가지고 이건 좀 길게 긋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붓으로 쓰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물숫자가 원래는 이 글자가 이렇게 막대기로 쓸 때는 이렇게 썼고 붓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숫자는 요게 요즘 하면 신방별로 남아있거든. 이게 물숫자나 요 점 2개 적은 거, 이거는 마음심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심자나 물숫자가 다 한 글자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마음의 성질을 물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다리가 흐르지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 이때 마음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번역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돼요. 마음이란 말을 마음 심자는 지금 21세기 한국인은 의식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리가 흐르지 의식이 흐르지 않는다. 이 말 들어오나요? 실제로 흐르는 것은 현상인 다리가 흐르는 거고 본질인 의식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의식은 언제나 하나이면서 고금이 없는 이 하나, 이 통으로 하나인 이 세계, 이것은 흐르지 않는다. 참, 5세기 사람이거든요, 부대사가. 5세기에 달마 스님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인으로서 또 이걸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호미를 지었는데 빈손이고 소를 타고 갔는데 걸어가고 있고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가 흐르지 물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걸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바가 없다.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현상은 환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소화가 되는 게 중도라고 하는 세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시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저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감탄했거든요. 다리가 흐르지 물이 흐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많은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 물가에서 공자님도 수제 그러니까 물이여 진리가 너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 말을 또 공자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 또 깨달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많아. 서양에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동일한 물에 2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재행무상을 동일한 물에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오비구를 만나가지고 술법을 했을 때 오비구가 깨닫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뭘 깨달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기록에는 재밌잖아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을 설했는데 그 스님을 법을 듣고 교진녀, 꼰단냐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교진녀라고 쓰거든요. 교진녀가 깨달았다. 그러면 기록에는 교진녀가 뭘 깨달았냐면 재행무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깨달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지나간다. 그걸 초기불교에서는 강조했고 그걸 깨달았다고 나오는데 대승불교로 넘어 들어오면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는 텅 빈 이 의식 공간은 지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를 이 텅 빈 의식을 열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부처님의 용어로 말을 한다면 열반이라고 이거를 표현을 했어.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열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불생불멸의 삼생. 근데 그거를 일반인들한테는 설명할 그때 아직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열반이라고만 말을 했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 열반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물이 다리가 흐르지 교류 다리교자 다리가 흐르지 물은 흐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 거 열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표현했고 대승불교 오면 이걸 지금 진연이 했던 여러 가지 불성인이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훨씬 더 이 표현이 풍부해. 초기불교에는 열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초기불교에서는 인간이 물질적인 경험한 것만 부처님이 설한 걸로 그렇게 알고 그 세계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이걸 열반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열반은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은 열반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다. 안 가봐서 여러분이 모르지만 뉴욕은 있다. 그러니까 뉴욕 대신에 도시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도시는 있는 것처럼 열반이 그렇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대승불교를 넘어 들어오면 이제는 박연세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의식을 누구나 깨달아. 그럼 의식이 어떻게 있는가? 경험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의식이란 것은 이렇게 엄연히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의식이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부하기 좋아요. 근데 아무튼 5세기에, 5세기면 지금부터 1500년 전이잖아요. 1500년 전에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시를 지었어. 이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미를 지었는데 빈손이고, 소를 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고, 사람이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흐르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걸 착안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흐르지 어떻게 다리가 흘러요. 근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 눈에는 이 현상이 흐르고 있고 현상이 흐르고 있는 공간으로 있는 무대로 있는 이 본질 자체는 지금 흐르지 않는 이거. 그러니까 이 둘을 통달해 가지고 몸에서 이 두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여러분 교류, 수분류 좋지 않나요? 다리가 흐르지 물은 흐르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흐르는데 의식은 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분명하면 그 사람은 몸으로부터도 자유고 그리고 의식으로부터도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의 삶, 자유로운 삶, 이걸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자 말이 곧 침묵이요 침묵이 곧 말인 것이니 말이란 말하지 않는 중에서 말하며 무설설 유명한 말이에요. 무설 말하지 않는데 설 말하는 거다. 말하지 않는데 말하는 거다. 무설설이고 침묵이란
말하는 중에 말하지 않음. 침묵이란 설, 무설. 말을 하는데 말하지 않는 또 침묵이야. 그러니까 침묵과 말이 항상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설일자. 팔만대장경을 49년간 설법하셨으면서도 마지막에 당신이 불설일자. 나는 한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상이니까. 현상은 환이니까. 그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 이것도 워낙 유명한 시라서 기왕 우리가 지금 선시 공부하고 있죠. 선시 공부하고 있어서 하나의 시를 소개하면서 나오는 지금 부대사의 시. 부대사의 시도 이 본문의 시 못지않게 좋거든요. 안 좋아요? 다리가 흐르지 물은 흐르지 않는다. 아니 뻔히 물이 흐르고 다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 그 묘미. 근데 그 묘미를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화두예요. 그런데 알아들으면 이것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우리의 일반 상식을 한번 뒤집어 놓는 그런 통쾌한 맛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하는 가르침이나 지금 현사사비가 하는 가르침이나 관세음보살이 하는 가르침이나 모든 사람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모든 사람이 딱 같은 거 하나를 딱 가르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해서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 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낙산사 홍련암 가서 홍련암 들어가면 바닥에 유리를 이렇게 깔아놨죠. 요만큼 조그만하게. 그거 보면 이렇게 밑에 파도가 이렇게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치는 절벽 위에 지은 암자지. 거기에 주련이 관음, 백이 관음은 무설, 설. 말하지 않으면서도 설하고 계시고, 남순동자는 불문, 문. 남순동자는 듣지 않고도 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하지 않고 설하고 듣지 않고 듣는다. 이 말을 한결같이 가리키는 것은 지금 그 본질인 이 현상을 꿈꾸고 있는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 하나. 그러니까 이 의식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자기가 자기를 다시 만질 수는 없어요. 손이 다 쥐어도 모든 걸 쥐어도 손이 손 자체를 쥘 수는 없다. 눈이 모든 걸 다 봐도 눈이 눈 자체를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 24시간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의식이 하고 있는 거다. 이거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말은 단순할수록 좋은데 그 가장 단순한 말은 본질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해서 그냥 의식이다.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결론도 나는 누구인가 의식이다. 그러니까 할 말은 이거 하나뿐이라서 무설, 설이고 불문, 문이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이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네,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입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